오늘은 지난번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며 끝이 났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왕과 사부와 부모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왕과 사부가 자기의 부모와 같이 공경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 랍비 문화에서는 제자는 스승과 동거하며 스승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며 진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주는 유익은 자유입니다. 진리는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고 사물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구원받은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유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구원과 성결의 근원이 되며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실현되고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인본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인간의 인식이 진리의 기준이 되면서 상대적 진리관이 대두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진리, 사랑,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진리를 드러낼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단어를 사실과의 일치라는 직접적인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더 넓고 풍성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반대, 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입니다. 미국의 법정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이지만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반박하는 것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 과학 교과서에 진화론은 실리지만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어서 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진화론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화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잘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저의 언어 습관이 진화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온 거짓이 나를 이렇게 질기게 구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TV 드라마에서 결혼에 대해 말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하면 행복하고 승리자가 되고 결혼하지 못하면 불행하고 실패자가 된다는 논리를 세상에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서 평범한 여자가 재벌 후계자를 만나서 결혼에 골인하는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재벌과 결혼해서 승리자의 느낌과 행복감을 더욱 고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승리한 것이 같고 결혼하지 못하면 실패자인 것 같은 감정을 사람들에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혼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승리자로서 기쁘고 행복을 매일 누리나요? 매일매일이 무지갯빛으로 빛납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서 당황하게 되나요? 부부가 첨예하게 다투고 힘들어하는 일이 전혀 없나요? 제가 청년에 간사했을 때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이 해피엔딩으로 가는 첩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재물이나 성공에 대한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직장 선배는 자기가 10억을 벌면 안락하게 살 수 있겠다고 계획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100억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100억을 벌게 되었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행복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로 행복이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감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렇게 거짓에 속아서 스스로 자유를 버리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은 바로 거짓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구원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경우에서 여러분을 속박하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가장 심대한 것을 깨트려야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을 속박하고 자극하고 의지를 무너뜨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명장인 손으로 한 땀 한 땀 지으신 명품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훼손하는 생각이나 이데올로기, 지식, 미디어의 소리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조건을 들이대는 것들을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뻐지면 사랑을 받을 거야.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야 등의 소리들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인가 탁월한 것이 있다면 칭찬을 하십시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일이면 칭찬하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속박하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야망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나이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인생을 대신 살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고 역으로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내용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바벨론의 멸망을 달에서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로마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어느 정도 고유의 민족적인 관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나 존재의 물리적 또는 육체적인 종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의 반박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의 죄악이 더욱 많아지고 넓어지고 더욱 무자비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의 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가 더욱 커져서 후에 라멕은 자기의 상처로 청년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는 그냥 놔두면 계속 깊어지고 확대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작은 죄가 그냥 방치하면 이것이 더욱 커져서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들고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지체를 죄가 있다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죄를 책망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역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변혁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마음으로 헛되이 애쓰지 마시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하지도 못합니다. 종은 영원히 심판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유케 하는 사람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자유케 된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자유케 한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이나 구원의 결과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들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종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맞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자랑하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처럼 행한 일들을 할 것이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즉 그들이 자랑으로 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를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반대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이유 없이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함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들의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음란한 데서 나지 않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음란한 존재에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이 앞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게 되죠. 예. 이게 사람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보낸 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류입니다. 42,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저와 같이 반응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당신을 알아보고 사랑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욕심대로 그들도 행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나타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라고 하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 단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원조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오리지널 신인 것처럼 마귀는 오리지널 라이어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을 반대하는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마귀라는 단어는 고소자 또는 중상자를 가리키며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건 없나 보네요. 마귀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해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다이다이로 붙어서 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행위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피에 대한 증언입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믿지 않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를 말한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45절과 46절에서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더욱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신대원을 들어간 것이 제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3번의 부르심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신방 설교를 통해서 부르심을 확신했고 신대원에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도 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도 개척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담감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결국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허브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습니까? 내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달려가는 길에서 태클을 걸고 있나요? 아니면 막힘없이 무한정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태클을 걸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달려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잡고 놓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 정욕과 욕망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지나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의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에 태클을 걸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주의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